평안하십니까? 네. 멀쩡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제 2번 더 하면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함께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환상보다는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의미에 더 충실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설교라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의미를 전달해야 되고, 또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이거를 목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딱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삶에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를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10장인데요. 10장은 다리오 왕이 물러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명실공히 왕이 되면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큰 대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작과 같은 그 대서사시와 같은데 그 중에 10장은 그 서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사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고레스 3년이면 언제인가? 전에 우리 다리오 왕이 된 때가 BC 539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레스 3년이면 BC 536년입니다. 자, 그때 그럼 다니엘이 몇 살쯤 됐을까? 한 83세에서 85세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70년 만에 자기가 예레미야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달 24일에 이제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 히데겔이라는 것은 성경의 티그리스강,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 이거는 실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갔던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거기에 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근 띠를 띠었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개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흙은 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이름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누굴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만 몸에 힘이 빠지고 그냥 혼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천사가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만든다. 자, 여기 깨달으려 하여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뭘 깨달으려 했다는 것인가? 뭘 깨달으려 했다는 것일까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일이 갑자기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그리고 안심을 했는데 다시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확실히? 네. 그런데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고 더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반대로 생각하죠.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 내 뜻을 알리려고 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주기도문이 나오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그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정 기도라는 거 하잖아요. 작정 기도. 근데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이 어딥니까? 집에 골방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집에 방이 없는 사람은? 이 골방은 우리 마음의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소, 우리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의 낙성식을 7일 동안 성대하게 거행을 합니다.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네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네가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먼저 네가 겸손하게 너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말이 갖는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너 그거 어디에 쓰려고 그래?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자식이 그럼 뭐 할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내 생각해보고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주고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안 준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소원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식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네. 우리 한기라 원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고레스죠.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자. 자, 이 페르시아의 왕자를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는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 천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그 용은 옛 뱀, 곧 마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쫓겨나서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공중 권세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고 그 영과 싸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일 만에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 네, 거기까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10장에 나와 있지 않고요. 11장, 12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자, 아무튼 그 모든 환상을 본 다니엘이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때 또 누가 나타나는가 보니까 16절을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주여, 내가 이 환상을 보고 근심이 더해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여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18절을 보면 또 다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누굴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의 모양 같은 거, 그 모양 같은 게 다니엘한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 강건하라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때 강하라, 담대하라, 히브리 말로 하자크 아메츠입니다. 이 1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아마 천사 가브리엘인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 왜냐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말투가 가브리엘의 말투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 반복하죠. 이때 똑같은 단어,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왜 강건하라는 것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죠. 그때 예수님이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잦아졌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고난을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평안하라. 이게 왜 명령형인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으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게 잘 풀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같이 극복해 나갈 테니까, 너와 함께 같이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게, 이게 내 주변에서 따고 있는 환경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두려움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금방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강건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힘을 얻고 다시 말하게 되자 천사가 다니엘한테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매 시대마다 권력자들한테 역사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 형제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또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소련의 공산주의와 북한의 김일성 이 3대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바로 악한 영,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군주와 싸운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길 것이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적 존재들,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진리가 아닌, 거짓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 편에.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죠. 그 한 일회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믿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천사로 나타납니다. 다 속아 넘어가게끔.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할 거다. 자기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사탄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졌습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 같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 이란들을 보십시오. 이란의 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고 했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를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자,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과거형을 썼죠. 이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다니엘한테 보여준 환상이 이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어딜까요? 네? 어디요? 말씀해보세요.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 이상에 에레미야서 읽다가 맞아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그때 그 70년 만에 예루살렘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13절까지인데 25장 11절에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찾으셨죠?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그래서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만 행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먼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를 여러분 모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실 때 사탄의 거짓과 방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잘못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